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말씀 봅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잡거든 알거든 신고하라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현상 범인같이 알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가지고 약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광야로 피하신 겁니다. 여기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여 에브라임 동네에서 약 예수님께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시간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5km 정도 있는 에브라임 광야 시골 동네로 가서 한 달 정도 계셨던 이유가 뭘까? 잡으라고 하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가서 숨으셨다. 그겁니까? 이미 주님은 잡히실 것 다 알고 계시고 잡히시고 죽으러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잡히려고 클릭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우리 주님께서 30세부터 행하신 모든 공생애의 사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러 태어나셨어.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부터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또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고 계속 이런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그 시간표를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표가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었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데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로 만들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 구원해 주신 역사를 우리가 진짜 알고 항상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주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와.
한창 은혜를 받았다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그럴 때가 또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시간표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시작되지 않고 말하자면은 스톱돼 있어. 그리고 스톱돼 있을 때 하나님은 시간표로 부르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 고난이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일찍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게 지혜예요.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은 없지만은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느니라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시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이 연장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생긴 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레위기 13장 45, 46절에는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이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진짜로 자기 태도로 보여줘.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 윗입술 왜 가리냐? 말을 막 외치면 침이 튀어가면 안 되니까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외치기를 어떻게 하라? 여기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하지 혼자 살되 어디서 살아? 친형 밖에서 살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못 살아. 저 골짜기나 어디 산 골짜기나 어디 웅덩이나 그런 데서 혼자 살아. 그러니까 식구들이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렇게 혼자 격리된 삶을 살아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으니까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따라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나님이 아예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자기 살려준 누님 아니요? 저 나일강에 뛰어왔다가 공주한테 붙인 게 누님인데 말이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만에 고쳐주셨어. 모세의 기도가
고쳐주게 만든.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 근데 나만이 고침을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의복 10번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사원 게하시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돈도 없으면서 왜 안 받아? 그러고는 선생님 없는데 나만이 멀리 간데 막 쫓아가지고 아이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선지생도가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의복을 2번씩 주랍니다. 그러니까 그럽니까? 그러고 주었어. 그리고 딱 감춰놓고서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게하시야, 나만에게서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너 마음이 괜찮았느냐? 그러면서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성경에 나병 걸린 사람이 또 하나 저주받아서 누굴까? 아는 분 누구 있어? 꼭 성경에는 3번 나오는 게 잘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 신 축복으로 나라가 강대하고 엄청 부유해지니까 교만이 들어갔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노를 바란다 할 때 나병이 발했다 그랬어.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별궁에 거하고 그 아들 요담이 다스리는 사건이 나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받는 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누구에 대한 얘기요? 나에 대한 얘기요. 나에. 그럼 여러분, 나병은 저주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병이란 건 뭘 말하느냐면은 나병은 영적으로 짓는 죄악의 형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병의 특징은 뭐냐? 나병에 걸리면은 이 감각이 없대요. 바늘에 찔려도 아픈 줄을 모른대. 감각이 마비된 것. 이게 나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딱 졌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을 갖거나 행동을 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의 죄졌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렇게 딱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맑은 상태야.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인 줄 몰라. 당연한 거야. 여러분, 죄라는 거 참 신기해요. 죄의 본질이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죄의 본질이야. 예를 들어 거짓말이 나쁜 건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는 해야 돼. 그러니까 죄는 실은 우리들 입장에, 육신의 입장에서 좋은 것들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나병이 걸렸냐 안 걸려라는 것은 뭘 보느냐? 뭔가 내가 무엇을 딱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걸 딱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야. 영적 감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야. 근데 이거 무슨 죄야, 괜찮은 거지, 그러는 사람이 이미 영적 감각이 있다 없다? 그게 이제 나병에 걸린 거야. 근데요, 이 죄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여. 우리 속담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속담이. 죄를 갖고 내가 죄를 진 사람은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여. 그러니까 이 죄가 자꾸 죄를 크게 만들어가.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죄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죄 그러지만 영으로 볼 때 죄의 본질은 뭐냐? 귀신이에요. 죄 니꼬로 귀신 그러면은 맞아. 귀신은 죄를 짓게 만드니까 죄를 지으면 또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이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들어와줘. 가만히 있는 거냐? 귀신이 10명이 들어. 야, 이제 그만 들어와. 여기 10명 찼어. 그거 아니야. 야, 빨리빨리 들어와. 막 들어와. 그러고 막 주네끼리 발로 들여. 왜? 그래야 세력이 커지는 것만큼 자기네들이 잡고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네 거로 만들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거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조금 가책이라 있으면 빨리 회개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양심 속이면은 그게 죄 속에 점점 커지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감각이 먼저 없는데 그게 나병이 걸린 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3년이래요. 내가 나병 걸린 줄 모르게 3년 동안 사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나병 걸렸구나. 뭐가 몸에 이제 뭐가 되고 그러면서 나병이 걸렸다는 거 알면서 3년이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병 걸린 것을 남이 아는 것이 3년이래. 남이 아는 거. 아, 저 사람 나병 걸렸구나. 그게 3년. 그 다음에는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병은 영적인 죄의 형태와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날마다 관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 짓는 게 아니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밭도 가만히 놔두면은 자풀이 나. 자풀이라는 거 그냥 계속 뜯지 않고 놔두면 어때요? 더 자풀이 막 나.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 나무가 생겨. 나무가 생겨. 나무가 나. 그러면은 이제 산이 돼버리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진짜 우리가 부른 건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된 주님 찬양하고,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사랑으로 감사하고, 계속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보이고, 감사가 눈에 뜨고, 사랑이 눈에 뜨고, 내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야. 여기에 나병 환자가 10명이서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단 말이야. 오늘도 우리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 내가 죄인 줄 몰라. 내가 지금 죄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영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내 죄가 씻김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받을 존재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그들의 죄를 책망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느냐면은
레위기 13장 17절에 나병 환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정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란 것은 너희가 이제 다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가정으로 회복되어 갈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병아까 끝에 나라 그래도 될 것이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판결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니까 그 제도권에다가 명령을 해주고 가게 해주니까 이들이 가는 과정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는 과정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 아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부르고 붙들면 치료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줘.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모든 병자를 고쳐줄 때에 그 고쳐주시는 것이 인심 써서 내가 인심 써가지고 고쳐주는 그게 아니고 고쳐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저주받은 자 고쳐준 것도 조건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줄 거다 그거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은 거단 말이야. 죄사함 받은 거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아.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에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거예요. 참 얼마나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치료한 것도 은혜이지만 그들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말씀이란 걸 볼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여기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10명이 다 가다 고침 받았는데 9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9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9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어디 갔을까? 에? 어디 갔을까? 아이, 뭐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에 제사장에게로 갔잖아. 제사장에게로. 왜? 너희 몸을 제사에 보이라 그랬잖아. 당연히 안 해. 당연하지. 왜? 나으니까 제사가 봐서 판결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안 가고 다시 가던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당연한 짓으로 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은 가라것은 갔을지 몰라. 그건 주님이 베푸신 은혜야. 더 중요한 건 뭐야? 은혜 받은 자의 뭐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건 주님이 당연한 거였어. 제사가 보여라. 그들은 제사가 보이러 간 거야. 왜?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은 9명은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육신의 고침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게 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뭡니까? 다른 9사람들은 믿음으로 얘기 전혀 없어. 그냥 말씀대로 해서 고쳐졌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갔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이 구원했는데 그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순종은 제사장에게 가는 게 순종이었고 뭘까요?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가 믿음이라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로요? 감사예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감사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임했고 그 사랑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완성되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께서 내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짜 체험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우리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본질에 의한 감사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본질에 의한 감사.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진짜 매주일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는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줄 아는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요 진짜 잘하면은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요 감사가 많아. 여러분들을 보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저는 풍성히 나와. 근데 왜 그리 긴장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치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긴장하고 성경 보면서도 긴장하고 영적으로 맑고 깨끗해지려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참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참 힘든 거라고 알았다고. 진짜 내가 그 말 듣고 보니까 목사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본 게 나타나고 뭐 일을 하면 보이잖아요. 뭘 고치면 고친 게 보이잖아. 그 세상 일은 다 하면은 그 일한 게 보여.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하면 음식한 게 다 많이 했구나 보이잖아.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보이면은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고 좀
차는데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와 같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 같이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저주에서 벗어났잖아요. 마귀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세상부터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감사, 9명은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는 이 믿음, 그거야말로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고,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받았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믿음은 감사하는 자의 믿음, 감사할 줄 아는 자의 믿음. 오늘 우리는 감사가 넘쳐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진짜 가사가 내 영의 고백이 되는 찬양 드리고,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로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